같이 또 보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36절 요한복음 10장 36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6절입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장 36절. 자, 시작. 아버지께서 거룩히 구별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인 내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그에게 내가 신성 모독한다 하느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을 사랑해서 이 자리에 나온 주님의 자녀들을 또한 기억하시고 꼭 필요한 대로 말씀해 주시고 또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과 또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기쁨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주님께 온전히 인도하심을 또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존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우리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성경에서 어떻게 용례가 하나님의 아들이 사용되었는지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칭호가 또 성경에서 또한 이것이 나타내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지금 쭉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그러면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연결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첫째, 마태복음에 보면 이 용어를 사용할 때 2장 15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이집트에서 불러낸 것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용어를 이 마태복음에서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을 내가 불러내었다. 그리고 또한 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이러한 사역을 마가복음 1장 1절에서는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과 관련해서 사역의 시작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또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특이하죠.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복음에 대해서 사역을 소개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누가복음에는 1장 35절에서 예수님의 성육신, 곧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신 그 성육신과 관련해서 이 하나님의 아들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의 아들은 또한 우리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사람의 아들은 이 사람의 완전하신 100% 인성을 가진 사람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신성의 충만함을 갖고 계신 분으로서 묘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아들이지만 차이가 있다는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하신 그분께서 육체 안에 거하시게 된 것이 바로 성육신이고 바로 그분을 우리가 일컬을 때 완전하신 하나님, 100% 완전하신 하나님으로서의 이 하나님의 아들을 그때 지칭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에 보면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바로 예수님의 아들 되심을 여기서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그분이 계셨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 아까 읽었던 1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또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는 요한복음 1장 14절도 앞에 잠깐만 같이 보도록 합시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도 우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또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런데 이 말씀이 대문자로 되어 있죠. 다 그렇죠? 대문자 신앙 고득체로 되어 있죠. 영어는 다 여기 보면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것이 앞에 대문자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이름을 이야기하는데 이 말씀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셨다. 그래서 이 아들 됐다는 말은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바로 하나님과 동일시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동일시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 16절도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디모데전서 여기 요한복음 1장 14절도 중요하고 또 디모데전서 3장 16절도 중요합니다. 디모데후서가 아니라 전서 3장 16절을 보시면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크도다 이제 놀라운 경건의 신비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맞습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신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신비가 무엇이냐? 신비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관련된 것인데 뭐라고 제일 처음에 나오냐면 하나님이 뭐라고요? 예, 육체 안에 나타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육체로 오셨다 이 말입니다. 육체로 나타나 육체 안에 나타나셨다. 자, 이 하나님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킹 제임스 성경에서는 우리가 보는 킹 제임스 성경 여러분 지금 킹 제임스 성경을 보고 있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사용하니까 문제가 없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개역 성경을 갖고 있거나 NIV를 갖고 있다면 이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없애버리고 그 또는 그리스도로 대체시켜 버렸어요. 일반 뉴에이지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바꿔 버렸단 말입니다. 그가 누구라는 거예요? 그가. 이 디모데전서 3장 16절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누구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구절이에요. 맞습니까? 상당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자꾸 반박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 이것이 이 사실 적그리스도냐 아니냐 구분하는 또한 중요한 또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냐를 제대로 이해해야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킹제임 성경에서 디모데전서 3장 16절과 요한복음 1장 15절에는 명백하게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6장에서도 뭐라고 했어요? 또한 그분은 바로 또 디도서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분이 참 하나님이다라고 전에 이야기해요. 참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육체로 계신 때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또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도 반복적인 거지만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또한 깊이 있게 설명을 너무 깊이 있게 가지는 않겠지만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누가복음 1장 34절 35절 마리아에게 그렇죠 천사가 와서 이제 이야기를 할 때에 알려줄 때에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설명하면서 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분의 탄생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것이 사용되어졌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육체로 계신 때에 바로 그분의 탄생과 관련해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아들이 또 예수님의 생애와 관련해서 지상 생애와 관련해서 어떻게 사용되냐면 주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사용되었어요. 침례를 받을 때 이것이 마태복음 또한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세 군데나 다 나옵니다. 세 군데에 다 쓰여져 있습니다. 특히 마태복음 3장 17절에서 우리가 보면 자 마태복음 3장 17절 한 구절만 보면 됩니다. 다 똑같습니다. 똑같으니까 세 군데를 다 풀 필요 없이 마태복음 3장 17절, 마가복음 4장 3절, 6절,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자 마태복음 4장 3장 17절 자 같이 잠깐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실 때 자 3장 17절 보라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있어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여기서 대문자로 되어 있죠. 여기 또 대문자 고딕체로 되어 있죠. 영어는 대문자니까 자꾸 대문자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아들의 표현이 탄생에 관련해서 사용했고 또 침례와 관련해서도 사용되어졌고 그렇죠? 사용되어졌습니다. 마가복음 4장 3절 6절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도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반복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그분의 사역과 관련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또한 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직접 증언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했을 때 뭐라고 고백했어요? 자, 마태복음 16장 16절로 가보시면 베드로가 유명한 고백을 하게 되죠. 자, 마태복음 16장 10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세하게 아시는 분, 마태복음 16장 퀴즈 할까요? 퀴즈 오늘도 퀴즈 대회 할까요? 뭐라 그랬어요?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시. 이건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고백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다. 유대인의 개념에서는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은 동등한 것으로 받아들였죠. 맞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이것은 아까 나중에 다음 시간이나 다다음 시간에 이게 계속되면 모르겠지만 이제 예수님의 처음 나신 분 또는 맏아들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처음 나신 분 또는 맏아들. 굉장히 이것도 중요한 신학적으로 많은 혼선을 갖고 있고 또 많은 논란의 여지가 많은 부분인데 성경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처음 나신 분 또는 맏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것입니다만은 이제 두 번째로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또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먼저 3장 11절 가서 우리가 보도록 합시다. 마가복음 3장. 자, 마가복음 3장 11절. 자, 부정한 여기 보면 제자들뿐 아니라 자, 심지어는 부정한 영들도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1절에서 부정한 영들도 그분을 보면 그분 앞에 엎드려 소리 질러 이르되 당신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자, 심지어는 다른 영적인 존재들, 천사들, 마귀들까지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여기서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실체를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들도 벌벌 떨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한 5장 7절로 가봅시다. 마가복음 5장 7절. 자, 마가복음 5장 7절에서도 자, 여기서 봅시오. 여기 보면 가다라에 있었던 부정한 영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사람을 아무도 묻거나 그 사람을 또한 어떻게 제압할 수가 없었어요. 능히 그를 제압할 수 없고 자신을 묶는 사슬도 끊어버리고 그렇죠? 그 사람을 어떻게든 제압을 할 수 없는데 밤낮으로 산이나 부둣에서 5절에 보면 소리를 질러 돌로 자기 몸을 베고 있었는데 그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달려오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도 부정한 영이 들어있었죠. 그 부정한 영이 들어있는 그 자가 와서 예수님에 대하여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자, 7절에 보십시오. 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여기서 아주 마귀도 분명히 알아요. 예수님이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심지어는 인간들은 하나님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불분명하고 모른다 이 말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설교를 했죠. 릭 워런이라든지 아니면 유명한 이 조엘 오스틴이라든지 미국의 아주 유명한 이 이머징 처치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교회, 이제 그 교회들을 떠오르는 교회들이죠. 일종의 그 교회들의 목회자가 수만 명에서 수십만 명을 그들이 이제 교회를 인도하고 있는 굉장히 대형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일 뿐 아니라 로버트 슐러나 이런 사람들이 다 이야기하기를, 대표적으로 조엘 오스틴이나 릭 워렌 같은 경우는, 특히 릭 워렌은 요즘 와서 이런 크리슬람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어요? 크리슬람, 그리스도와 이제 이슬람, 그리스도교와 이슬람을 합해서 크리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기독교와 이슬람, 이것을 서로 합해가지고 같이 어떻게 하냐면 에큐메니카, 이게 이제 종교 서로 인터페이스라고 합니다. 인터페이스. 자, 이게 뭐냐면 종교 간의 연합을 이루려고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슬람도 우리의 한 형제라고 지금 이제 릭 워런이, 여러분 유명하죠?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 해서 우리나라 획기적으로 센세이션을 일으키던 책이죠. 그런데 그가 이야기하는 목적은 잘못된 목적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목적이 아니에요. 그 책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 책을 굉장히 평가를 하는데 그 책은 위험한 책입니다. 결국에는 그 본색을 릭 워런이라는 목사님이, 릭 워런 목사가 그 본색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크리슬람을 통해서 이슬람과 기독교를 같이 연합시키려고 하고, 우리는 같은 형제라고 이야기하고, 나중에는 뭐라고 하냐면 이슬람의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우리의 하나님도 동일한 하나님이고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예수님은 어디 가버렸어요? 이제 이 배교의 실제적으로 그 안에 숨어있던 음모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자, 그들이 이렇게 고백한 그런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 인간들은 오히려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제대로 몰라요. 그러나 여기는 보십시오. 타락한 마귀들조차도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정말 잘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걸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오히려 잘 믿다가도, 빌리 그라함도 마지막에 가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다원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원주의. 여러분 용어를 아실 필요가 있어요. 다원주의. 이 다원주의가 뭡니까? 아까도 얘기했죠. 자, 제가 쉽게 한 가지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다원주의가 뭔지. 다원주의는 이렇게 설명하시면 여러분이 압니다. 산의 정상은 하나인데 올라가는 길은 다 다르다 이 말입니다. 여기 길로도 올라갈 수 있고 등산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이 길로도 갈 수 있고 여기도 어차피 산은 정상은 하나니까 그 정상 하나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 길로 가도 되고 저 길로 가도 된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단 한 하나님인데 한 분 하나님은 다 똑같은데 예수님을 통해서 가든 모슬렘을 통해서 가든 부처를 통해 불교를 통해서 가든 정상에 있는 하나님은 다 같이 함께 이른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뭐냐? 불교도 진리고 불교를 통해서 구원이 있고 모슬렘을 통해서도 구원이 있고 기독교를 통해서도 구원이 있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위험한 사상들입니까? 그런데 그것들이 오늘날 계속 기독교 이머징 처치라고 하는 여러분이 운동을 아시면 그 신사도 운동이라고 또 이야기도 하는데 그런 운동들을 통해서 막 번져가면서 사람들을 수십만을 이야기하는 이 사람들을 다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거짓된 목자들이에요. 그 거짓 교사들이에요 말입니다. 요즘 그런 위험한 일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제대로 아는 것이 참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하나의 길이 아니에요. 그리고 한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그리스도예요. 전에 배웠죠? 그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분 외에는 길과 진리와 생명 없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문제가 지금은 좀 이게 위기에 쌓여 있고 지금 전 유럽과 지금 유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프랑스하고 영국 같은 데 대표적으로 이슬람이 휩쓸고 있어요. 유럽을 이슬람이 휩쓸어서 이 이슬람 사람들이 이민으로 들어가가지고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사실 제가 참 이야기하면 너무 많이 길어지지만은 정부 이 업무자들이 뒤에서 배후에서 조정하는 업무자들이 이 다민족 정책을 써가지고 이슬람 사람들이 들어오게 만들어서 이슬람 사람들이 들어오면 자식을 또 엄청 많이 낳아요. 그 자식을 많이 낳아가지고 그 자식들을 어떻게 하면 자신의 이슬람 교육은 철저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유대인보다 더 철저해요. 철저하게 해서 이 사람을 이슬람으로 해서 이슬람을 위해서 모하메스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목숨을 바치게 알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그래 마치도록 만들어 자녀들을 10명씩 막 열 몇 명씩 낳아요. 그러면 그 어떻게 인구수가 늘어나죠.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이슬람으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이래가지고 나중에 그 유럽을 삼키는데 지금 유럽의 문제가 뭐예요? 자녀 생산율이 어떻게 됩니까? 출산율이 2명이 안 돼요. 인구수가 줄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뭐냐면 그들의 3, 4배 이상 또는 10배까지 아이들을 낳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을 많이 생겨서 이슬람의 수가 급증하고 있고 이슬람의 이 사람들이 세력들이 굉장히 급증해서 정치적인 영향력까지 미치고 있다. 그게 영국이고 프랑스이고 심지어는 미국에서도 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이 이슬람 성전이 얼마나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또 이슬람 사람들과 결혼을 해가지고 여자들 결혼해서 여자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하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은 국적을 회복하게 되면 여자들의 네가 국적을 회복할 때까지만 내가 결혼해가지고 국적을 회복하면 여자들을 내칩니다. 말 안 들어요. 그걸 아니면 둘 중에 하나예요. 이슬람으로 개정하든지 이혼하든지. 그래서 핍박을 해요. 핍박을 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핍박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이혼을 하고 싶어 하니까 자기 한국 국적을 회복하려고 하는 거죠. 국적을 회복해 국적을 가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이슬람 신앙을 아이들에게 아내에게 다른 사람에게 다 지금 설파해서 그들이 자신들의 세력을 확장하려고 합니다.
이슬람은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그들은요 자신들이 이야기할 때는 마치 지금 평화주의자인 것처럼 하는 온건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들의 그 배면에는 뭐가 있냐면 이슬람이 정권을 회복하고 사회를 지배하게 되면 자기들 반대하는 사람들 다 죽입니다.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뒤에 이 이슬람과 제휴해서 이슬람을 또 지배하는 세력들인데 바로 여러분 캐톨릭의 제수이트입니다. 예수회라고 불려지죠. 이 모든 것들이 다 연관되어 있어요. 이제 이 세상이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형태로 돼가 있고, 마지막 시대는 보시죠. 마지막 대환란 시대는 어떤 일이 나옵니까? 목배임을 당한 혼들이 많아진다고. 실제로 지금 단두대가 준비되고 있고 목배임을 당하는 그런 준비가 되고, 지금 미국에서 3만 대의 단두대가 지금 미국의 각 지역에 다 배치된 거 아십니까? 모르시죠? 여러분이 실제로 배치되고 있어요. 성경이 예언한 것들이 그대로 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지금 미국도 조금 있으면 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미국도 조금 있으면 어려운 시기가 와서 오히려 기독교 올바른 신앙을 갖고 있는 근본주의자로 불리는 자들이 가장 혐오의 대상이 되고, 그들이 다 나중에는 큰 순교를 해야 될 그런 위기에 처해진단 말입니다. 어려운 시기가 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이, 그러한 아까 크리슬람을 이야기하는 릭 워렌 같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주도해서 거짓된 곳으로 사람들을 호도하고 인도하고 있어요. 비진리로 인도하고 있고 사람들을 미혹의 역사로 인도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올바른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진짜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돌아가는 이 세태를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해도 모자라요. 지금 삶의 수단 때문에 지쳐가지고 자그마한 일 때문에 실족하고 마음 낙심하고 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갖고 있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진리가 얼마나 귀한지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아가셔야 돼요. 아멘. 얼마나 많은 사람, 리고렌 아까 그랬죠. 몇만 명에서 몇십만 명 있는 그런 교회를 인도하는 그 교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것으로 호도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대형 교회들 중에 지금 제대로 된 교회가 어디 있어요? 다 무너졌어요. 다 무너졌다고요. 제일 잘 아는 사랑의 옥하는 목사교회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오신 목사님으로 해서 교회가 완전히 난리예요. 이것은 위험한 때가 실제로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진리를 아는 것들에 대해서 더 감사하고 우리가 섬기는 것에 대한 자긍심을 가졌어요. 그 말은 우리가 잘났고 나나 교만한 마음을 가지라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그 진리에 대한 자긍심과 감사가 넘치고 그러한 것을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한번 여러분이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지금 심각한 사태에 와 있고 주님 오실 때가 얼마나 다 돼가 있고, 실제로 여러분 이 에큐메니칼 운동, 에큐메니칼 WCC 전 세계 WCC가 부산에서 있었잖아요. 맞습니까? 그 WCC인데 누구를 제외한지 아십니까? 근본주의적 그리스도인들을 다 제외시켰어요. 심각합니다. 다원주의 사상이 들어가고 거기서 또 뭘 공포했어요? 여기 지금 여기 있는 안상호 하나님의 교회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머니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하늘 어머니. 그 사상을 도입시키기 시작했어요. 그 정도 심각하죠? 여러분 WCC가 그래요. 그 WCC를 또 인도하는 사람이 명성교회. 제가 지금 이름을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사실은. 그게 위원장이 명성교회예요.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게 또 자문이 조영기 목사예요. 제가 신문을 갖고 있어요, 그게. 우리가 볼 때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금 엄청 우리나라도 지금 혼란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어쨌든 오늘 하나님의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는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 지금 마귀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들을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마귀들도 예수님이, 제가 그랬죠, 전에 설교할 때 어떤 예수? 어떤 예수냐 이 말입니다. 예수를 부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예수가 당신에게 누구냐 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님이 누구예요?
유일한 구원자며 유일한 주님이에요. 그리고 유일한 참 하나님이세요. 자,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두고 새겨야 됩니다. 누가복음 4장 41절도 또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4장 41절. 또 4장 41절에서 동일하게 또 나오는데 여기서도 보면 마귀들도 보십시오. 많은 사람에게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여기는 또 그리스도 신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여기는 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이 마귀들이 더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의 경우도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장 49절에서도 제자들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요한복음 1장 49절 1장 49절 나다나엘이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은 하나님의 뭐라고 그랬어요? 아들이시오. 선생님은 이스라엘의 왕이로소이다. 나다나엘이 빌립이 친구였던 나다나엘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1장 27절에서도 보십시오. 요한복음 11장 27절 11장 27절. 자, 여기서는 또 마르다가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27절. 자, 주여, 주라고 또 이야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실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신앙을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도 어떻게 했는가 보십시오.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보십시오. 자, 마태복음 27장 54절. 27장 54절. 이제 백부장과 그와 함께 예수님을 지켜보던 자들이 지진과 일어난 그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뭐라고 그랬어요? 백부장과 그와 함께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보던 자들이 다 이분 진실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백부장은 구원받은 사람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그가 이 백부장이 두려워 떨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지켜보던 자들도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된, 예수님은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했습니다. 그렇죠? 강도를 인도하고, 그렇죠? 여기서도 인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9장 7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7절에서도 예수님 돌아가실 때, 자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그에게 응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거니와 우리의 법에 따라 그는 마땅히 죽어야 하리니 이는 그가 자신을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었기 때문이야. 예수님이 스스로 만든 게 아니라 그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고 신성모독이라고 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앞에 온 생명이요 진리이신 그리고 참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신 그분을 그들은 몰라보고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죽음에 넘겨주었습니다. 그 대가가 얼마나 독특했는지 AD 70년 이후로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AD 70년에 멸망하면서 그들은 1900년 동안 세상을 유령하는 그 십자가를 져야 됐어요. 그 피값을 그들이 물었다 이 말입니다. 피값을 묻는다 해서 우리가 유대인부가 저 유대인들 잘못했다, 너희들 죽음 마땅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손길에 있는 거지 우리가 유대인들 대적하면 안 됩니다. 아멘. 유대인들은 우리가 대적할 수 있는 등 하나님의 손 안에서 다뤄진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유대인들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들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민족이라는 것을, 특별한 민족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유대인을 대적한 민족 중에 잘된 민족이 없어요. 하나님이 재앙을 가져오십니다. 그래서 유대인에 대해서 나쁘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유대인이 비록 잘 모르고 막 전쟁을 일으키고 무고한 사람이 죽이기도 하고 팔레스타인 사람이 죽기도 하지만은 그것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나쁜 일을 한 사람들은 개인이 하나님이 처벌하실 거고 민족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불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중에는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어요. 그 민족을 대항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축복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축복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유대인의 이 구원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도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자,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는 인식들을 하나님은 죽음에 있어서조차도 이끌어내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더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분의 부활과 관련해서 보도록 합시다. 이제 부활, 이 부활과 관련해서는 또 내용이 많으니까 로마서 1장 4절만 보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4절. 자, 로마서 1장. 또 예수님이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것을 죽음을 통해서도 이게 입증하셨지만 또한 부활을 통해서 더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1장 4절 보십시오. 자, 1장 3, 4절 같이 보는 게 좋습니다.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이라. 그분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자, 이것이 사람의 아들이에요. 맞습니까? 전에 다윗의 아들 봤죠? 자, 그런데 이제 4절은 또 구분해서, 자,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부터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나셨다 되어 있어요. 밝히. 그분은 원래 하나님의 아들인 것들을 어떻게 해요? 이 부활을 통해서 뭡니까? 더 확실하게 입증했다 이 말입니다. 밝히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그분은 정당한 하나님이시며 참 하나님이시며 정당한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만물들의 상속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해서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나 또 성경을 다음 시간을 통해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날 설교 안 기니까 좋죠? 예.